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성탄의 마지막이 되는데 지금껏 우리 강림절기를 쭉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한 주씩 보았고,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과 돌아오는 성탄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현장에 있었던 경배자 두 종류의 사람을 분류하는데,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동방 박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목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돌아온 주일에 우리가 음악 예배로 11시 예배 드리게 되니까 말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9시에 오세요. 그럼 제가 지금 예배하는 거 똑같이 설교할 테니까, 그리고 11시 예배는 같이 오셔서 또 칸타타 음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열리면 좋겠습니다. 박사라고 할 때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이죠? 바로 나오죠. 근데 성경에 3명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다만 그들이 드린 예물은 3가지 맞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라 누구였을까?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데 아마 천체를 연구하는 점성술가였을 것이다. 대체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점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학자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분석들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그들의 이름을 카스파, 발타자, 멜키오 이렇게 셋으로 이름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전통을 따라서는 4번째 박사도 있었을 거다, 가다가 돌아간 박사의 전설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베들레헴 마곡간을 찾았던 이 박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거룩한 탄생을 함께 경험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는 이들은 여행을 했습니다. 이들이 온 거리를 대체로 한 700km에서 1000km 정도를 보는데, 페르시아라고 지금 이란 저 동쪽인데, 거기서부터 아마 뭐 낙타를 탔던 뭘 탔던 가도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마치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한 9개월 정도 앞에 예수님을 임신하고 수태고지에서부터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가면서 준비했던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도 꽤 먼 거리에서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옳습니다. 빨리 가도 한 20일 정도는 갔으리라고 보는데, 그 이란에 있는 우르미에라는 곳에 가면은 그 동방 박사들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아서 먼 여행을 일찌감치 시작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던 이 사람들 여행자였는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이 천국의 순례자에 대한 기도를 잠깐 하시는 것을 참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도 여행자 아니에요? 나그네라고 왔다가 가요. 예? 세상에서의 여행이 그저 유리방황하는 여행이 아니라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서 순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성탄은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그 소식을 몰랐고 그 사인, 징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그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서, 거룩한 탄생을 향해서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례라고 말합니다. 순례는 목적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데, 이들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갔을 때 베들레헴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들러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목적지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 지역의 수도이니까. 그들은 적어도 한 다스리는 자의 탄생을 사인으로 보았고, 그렇다면 왕궁에서 왕의 후예가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서울을 꼭 거쳐가는 이유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있는 곳에 가면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도 좋은 정보만 있지는 않습니다. 쓸데없는 정보도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룩한 순례에 늘 도움이 되는 정보만 거기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거룩한 순례를 향해서 꼭 필요한 정보가 거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헤롯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보았던 일들, 이 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별을 동방에서부터 보았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여기 왔다라고 얘기했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긴급 회의가 열려서 이게 과연 어디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장소를 묻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그 선지 예언을 통하여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쯤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라면 도시고 촌이에요. BC 6세기에는요 거기 인구가 123명 살았다는 거 보니까 여기 모이는 사람보다 적은 사람들이 거기 살았었어요. 조그만 도시입니다. 지금은 뭐 성탄절 앞에 두고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순례하는 곳이 되었습니다만은, 바로 그렇게 작은 도시, 또 이름도 베틀레헴 해서 레헴의 베트라고 하면 떡의 집이라, 빵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되어져 있는데, 아주 작은 마을인 것 같지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따라서 헤롯 왕궁은 베들레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방에서부터 멀리 여행온 이 순례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순례와 세상 사람들의 여행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정해놓고 간다는 점에서 장소, 어디 나겠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속도계보다는 나침반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침반이 예루살렘까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 내비가, 그 종착지가 예루살렘까지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먼 여행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는 현장까지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깨어서 방향과 진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동방 박사들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방 박사와 짝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 있었습니다. 그의 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바로 태어나신 분 예수님을 저 멀리서부터 알려주었고 그 별을 따라서 나침반 역할을 해서 거기 예루살렘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했던 그 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과 함께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때라는 것입니다. 때, 언제. 헤롯은 7절에 보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습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나 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사건들 중에 이 결정적인 때가 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순례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 역사가 오래 기다려왔던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 기원 전후라고 과거에 얘기했고, 이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후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분수령이 되는 때, 그 때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극히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순례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처럼. 저는 성민교회가 거룩한 백성 공동체라고 말을 푼다고 할 때, 거룩한 백성, 거룩한 탄생, 성탄절이 되면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놀고 즐기고 먹고 여행하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를 아는 그 때 때문에 나의 삶의 변화와 이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분하시는 변화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장면 사도행전 1장에도 가면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때가 크로노스입니다. 보통 있는 시간이죠. 반복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답하신 것은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때와 시기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은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주변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되는 일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는 얼마나 증인의 역할을 하며 살았는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권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매 맺었는지요. 이제 이 강림절로 시작된 2017년도에는 하나님이 그 열매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성탄절은 다른 어떤 성탄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순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순례 속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순례의 목적이 거기 가서 인증샷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거기서 경배하려고 갔다 그랬어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또 실제로 별을 따라서 10절에 가보면 너무 기쁜 그 별이 가다가 멈추어 섰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11절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아기가 있고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엎드려서 그 아기께 경배했다. 그리고 그들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 그 마스라는 말이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경배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여러 가지 해야죠. 우리도 뭐 선물도 하고 또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카드도 주고, 요즘에 뭐 성탄 문화가 예전과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칸타타 예배도 하고, 또 오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태어난 우리 생명들 축복하면서 유아 세례도 거행하고, 이걸 종교적인 예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내가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 성탄절이에요. 경배라는 말은 말의 뜻을 풀면 개하고 관계됩니다. 개가 주인의 혀를 이렇게 날름거리면서 주인의 손을 핥는 모습과 그 경배한다는 말의 뜻이 같아요. 또 동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보면, 특별히 페르시아에서는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거, 그걸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탄절의 예배 어떻습니까? 뭐 찬양대는 여러 번 준비해 가지고서는 그 예배를 할 때 찬양으로 퍼포먼스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 교우들을 보면요, 찬양 예배나 성탄 예배나 보통 때 예배나 그냥 똑같아요.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피곤하면 좀 졸고, 때가 되면 순서에 맞춰서 하고, 또 나 아는 사람 나와서 뭐 하면 좋으니까 또 기뻐서 하고,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순례로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크로노스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황금은 왕을 향하여서 드리는 예물이라고 봅니다. 유향은 향이 있는 걸 보아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몰약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시신에 바르는 썩지 않게 하는 몰약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더 거둘라고 하는 얘기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 감사헌금 봉투가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주어지고 이걸 이제 주중에 우리가 준비해서 돌아온 주일에 성탄절로 드리지 않겠어요? 다시 오지 않는 2016년 성탄절, 그 헌신은 동방박사처럼 먼 여행 끝에 자기들이 준비한 것 전부를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든 절기 예배, 절기 헌금 드리고 나면요 조금 아파요. 그럼 좀 부족해져야 맞아. 남는 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던 대로 사람 보기 좋은 예물 드리지 말고 이거 한 번 드린 것 때문에 주님의 성탄이 내게 경배되어지는 역사.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결국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 옛날 어떤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종탑이 있었다고 그래요. 종탑에 종이 매달려 있는데 보통 종은 예전에 우리 그거 많이 했죠. 초종, 재종해 가면서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 종은 줄이 없는 종이에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종은 결국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가장 값진 선물을 누가 드리게 되면 저절로 울려지는 종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왔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저 종을 한번 쳐보려고 부자도 왕도 정말 값진 선물들을 갖다가 드리는데 그 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어느 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바쳐서 종소리를 한번 울리게 해보자. 그래서 보석을 가져오기도 하고 금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작가는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 왕은 자기의 왕관까지도 거기다 벗어놓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탑에서는 바람 소리만 휘잉휘잉 지나갑니다. 사람들 중에는 저 종은 울리지 않는 종일 거야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위하여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가 마지막 즈음 갈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 종이 거짓말처럼 떨렁떨렁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누가 거기에 헌신하고 있기에 저 종이 울리게 되었나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형 대신에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은전 하나를 드리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 동생은 자기 형이 지금 이 현장에 오기 위하여서 오다가 눈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기 위하여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전가를 듣고 형을 대신해서 은전 하나를 거기다 놓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종이 울렸다고 하는 이야기, 뭐 남의 동네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사람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경배했던 사람들, 그 아기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 감사헌금을 비롯하여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나눔을 하게 되는데, 이 성탄의 나눔과 이 성탄의 헌신, 정말 하늘나라 순례자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헌신과 경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동방박사들은 결국은 꿈꾸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꿈속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또 꿈속에서 수태된 것을 알게 되고, 꿈속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난 다음에 도피해 갔다가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도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동방박사들도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가는 자리에 보면 마지막 절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아주 익숙한 것들이 있죠. 또 상식도 있습니다. 저는 그 상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상식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게 세상적으로 예측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마치 헤롯이 우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가서 발견하거든 나한테도 빨리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근데 그 말 속에는 진리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헤롯의 음흉한 흉계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넘어서는 법이 있다면 꿈에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10km밖에 되지 않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봤다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한테 알렸더라면 역사는 다시 쓰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비저너리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에 예민한 이 사람들은 결국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젤라 헌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민담을 엮어서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어느 산마루에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세 나무 저마다 자기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나는 나중에 아주 귀한 그릇이 되어서 금으로 치장하고 거기에 보석을 받은 정말 보석함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내가 담아야지. 두 번째 나무의 꿈은 나는 나중에 배가 될 거야. 그래서 그 배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배가 되어서 왕을 모시고 왕의 전쟁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배가 돼야지.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어디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높은 큰 나무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나의 위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저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나무꾼들이 이 나무에 올라와서 이 나무들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요건 내가 딱 쓰기 좋은 나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나무는 나는 금으로 입혀지고 보석으로 입혀져 가지고선 가장 소중한 보석을 내 속에다 담는 그릇이 되겠다 기대를 했는데, 그 나무는 분명히 그릇을 만드는데 가기는 했지만 그 그릇은 훌륭한 보석함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서 외양간에서 소나 말을 먹이는 구유 여물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 자르기 시작할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배를 만들어야지. 그 말을 들은 두 번째 나무도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비전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큰 군함이 되어서 왕을 태우는 그런 배가 돼야지. 그런데 그 배는 큰 배가 된 게 아니라 조그만 나룻배가 되어서
저 어부에게 팔려가서 호숫가에 띄워졌습니다. 세 번째 나무를 자를 때 그 나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나는 더 자라나고 싶은데, 그 베어진 나무는 어느 목수에게 팔려가서 집의 뒤뜰에 덩그러니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 이후 말구유가 되었던 첫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아기, 그 아기가 거기 태어나서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호숫가에 떠다니던 작은 나룻배의 둘째 나무에게도 사건이 생깁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거기 타면서 피곤해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분이 쓰러져 자고 있는 동안에 이 배가 그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를 깨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논하는데, 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잠잠하라, 광풍을 꾸짖게 되었고 결국 광풍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주님과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나무, 그 작은 배는 내가 어떤 분을, 어떤 왕을 지금 배에 모시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수한테 팔려서 집 뒤뜰에 버렸던 세 번째 나무,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그 집에 찾아오더니 저 나무면 되겠어 하면서 거기에 한 죄수를 묶어서 끌고 올라갑니다. 갈보리 높은 언덕 위에 그를 매달았습니다. 거기 매달린 사람은 첫 번째 나무에게서 태어나 놓였던 사람, 두 번째 나무가 태우고 다니던 갈릴리 사람 예수. 그 매달린 뒤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명패하고 있었습니다. 원래의 꿈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높이 세움받은 십자가, 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그냥 만든 소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비저너리들, 어떤 꿈을 품고 사느냐, 성탄에 관계되어서 우리가 어떤 꿈을 품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가 어떤 선물을 좀 줬으면,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전날만 되면 양말을 걸어놓기도 하고, 예? 그 양말도 제일 좋은 거로 꺼내놓고 산타클로스가 착한 아이한테 좋은 선물 줄까봐. 예?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던 사람, 비저너리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칼리닝그라드 대학에 그의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 독일어와 러시아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언제나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새로움을 증가시키는, 또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도덕률이다. Moral law. Das moralische Gesetz in mir. 내 안에 있는 도덕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림절이면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봅니다. 우리 영혼을 언제나 관심시키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곡간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가는 아기 예수님의 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영혼에 빛나는 믿음의 별일 것입니다. 비주너리들이 그것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순례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다가오는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이러한 순례, 경배와 그리고 비전의 순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